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두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여 시냇물을 찾듯이 그 은혜를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의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찬양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은 한 번쯤은 비행기를 다 타보셨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공기압, 기압의 차이 때문입니다. 공기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주로 지표면 땅 근처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은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높은 산을 올라가면 숨을 쉬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공기의 압력이 제일 높고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압력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선을 하늘에 날려보낸다면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을 때는 풍선 안에 공기의 압력과 그리고 풍선 밖의 공기의 압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풍선이 터지지 않았는데 하늘로 올라가다 보면 높은 곳에는 기압이 공기 압력이 낮아지니까 결국에는 풍선 안에서 미는 힘이 더 세지는 것이죠. 그래서 풍선이 점점 부풀다가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비행기를 탔을 때 먹먹해지는 현상도 동일합니다. 비행기가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높은 곳에서의 공기 압력이 낮아지니까 결국엔 우리 몸의 압력이 더 세게 밖으로 밀쳐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막과 이 귀의 통로들이 압력을 받아서 그 통로가 막히고 그래서 우리 귀가 먹먹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를 막고 흥 하고 풀 때 그것이 뚫려서 우리가 먹먹해지는 현상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밖에서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 안에서 그것보다 더 큰 힘으로 그 두려움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쳐낸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붙든다면 그 어떤 두려움들이 밖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짓누르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오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야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다윗은 지금 원수들이 실제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64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쫓기고 있을 때 그때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당장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원수들이 자기를 꾸미려고 자신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 상황에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적인 공격을 받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두려움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 두려움이 위협적인 요소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두려움을 가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는 근심이나 염려, 두려움들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10가지 중에 9가지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계 2차 대전 중에 전쟁에서 죽은 미군의 병사의 수가 30만이라고 한다면 그 자기 아들과 자기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놓고 생명이 안전할까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던 그 가족들이 심장마비로 죽은 수가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항상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다닐 적에 다 매를 맞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매를 때리려고 줄을 서 있고 내가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실제로는 그 매를 맞는다고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오히려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서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은 어떤 원수나 위기보다도 더 강력한 두려움을 주고 위기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2절에서 6절까지 원수들의 사악한 책략을 고발한 다윗은 7절에서 8절에 고백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공경에 처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품 안에 품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들을 그 품에 품으시고 항상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엄마 품 안에서 곤히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엄마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 가운데에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라고 선포하는데, 여기서 자랑하리로다라는 말은 성경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될까 하는 두려움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부터 받는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요즘과 같은 불확실한 이 시대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들이 아무리 우리 밖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우리 안에서 그것이 우리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밀쳐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더 큰 힘이 있다면 우리가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두려움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심령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많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어떤 삶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우리가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두려움들을 밀쳐내고 우리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밀쳐내고 평안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고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원근 각지에 있는 가족들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바울 청장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힘과 지혜 주셔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